샬롬,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세 단계에서 위를 향한 기도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배웠고 2주차에는 안을 향한 기도로 진정한 회개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3주차는 밖을 향한 기도에서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인 간구 기도입니다. 사김의 기도책에서 간구기도, 청원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왜 구하냐는 말인 것이죠. 또 구하는 기도를 마치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김의 기도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지한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때 기도에 대해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복신앙과 문제 해결,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초점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치인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나름의 기도에 대한 기준과 수준을 나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건방지고 한편으로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초하루 기도회에서 성도님들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도 그 기도하는 모습과 표정만 봐도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한지 힘든 상황인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도님을 보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간절한 기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때쯤에 친척 동생에 대한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에 친구랑 같이 스키장에 갔었는데 높은 곳에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심하게 뒹굴면서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당시에는 큰 사고가 아닌 줄 알고 근처 병원에 실려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단순히 작은 사고가 아니라 큰 병원에 가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허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끊어졌고 신경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생사를 넘는 순간에 마침 헬기가 있었고 그 헬기로 큰 대학병원에 옮겨져서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알려지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수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초하루 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큰 수술을 잘 마쳐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저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보고하고 구하는 것은 낮은 것으로 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기도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것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처했을 때, 내가 그런 상황이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 문제를 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아예 알지 못해서 구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간구하는 기도가 참 그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피조물인 내가 다 알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스토리가 있다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은밀한 계획을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그 사실이야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믿는 자로서 그것보다 더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전제만 있을 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기의 목적은 받는 데에 있습니다. 찾기의 목적은 찾는 데에 있습니다. 왜 두드립니까? 들리게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실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한 바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바라면서 응답받기만을 원하거나, 때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기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제이디 그리어의 기도 먼저라는 책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이유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정말 크리스천인가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당연히 우선되어져야 할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 신령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요술램프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포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술램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간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만 보면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구했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닮아가고 따라감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응답을 보류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응답이 내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10년 뒤에 응답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마다 우리의 바람과 우선순위에서 주님보다 세상과 가까운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생각과 시각으로 봤을 때 나의 기도가 충분히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각에서는 나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불륜을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기준으로 의롭게 느껴지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야 라고 확신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기도, 재정적인 안정을 위한 기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 누군가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 등 모든 것들이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지혜도 우리보다 높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격차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결과가 내 머리로 당연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에게는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이 해달라는 것을 다 들어주면 우리 아이는 큰일 납니다. 들어주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할 때 계속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이가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곳은 위험한 곳인데 혼자 그곳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못 가게 합니다. 나의 이해와 아이의 이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얼마나 답답했었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큰일이 났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계획으로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는 내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퍼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를 향한 은혜의 퍼즐을 맞추시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확신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네 혹은 아니요 이렇게 2가지 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답도 있습니다. 바로 아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기도하면 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10월 달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합격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몇 달이 되기도 하고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기도일까요? 아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생각한 시간이 다가오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간구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비를 내리기도 하지만 수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간구를 했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혼자 싸웠는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끈질긴 기도를 했기에 물에 흠뻑 젖은 번제단에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었을까요? 3년이 넘도록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는데 그곳에 은혜의 단비가 어떻게 내렸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을까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과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전에 엘리야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는 암울하고 절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옛 바알은 왕이 된 자로 바알과 함께라는 뜻으로서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아합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바알의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시대는 영적으로 죽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실까요?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려울수록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바알과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죠. 저는 그럴 그릇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합 왕에 나타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럼에도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창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의 창이 열리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왕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이지 죽어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확신 때문에 바알을 붙들고 껴안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평범한 시골 사람 엘리야가 그런 우상이 판치는 시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합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에 있는 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현실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왜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죠. 우상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풍요의 신 바알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대충대충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기를 말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는 벼랑 끝에 있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그리고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 바로 내가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땅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선포와 함께 담대히 이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엘리야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경험할 영적 싸움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수준이 달랐고 그가 경험해야 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서야 할 곳은 아합의 왕 앞이 전부가 아니라 더 위험한 곳, 더 치열한 곳,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나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기다림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이 있는 곳입니다. 즉 무엇을 하는 훈련이 아니라 안 하는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쉬면 참 좋죠. 그런데 처음만 좋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즉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까마귀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간증을 많이 들었는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문 앞에 딱 필요한 것을 까마귀와 같이 놓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그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 신앙의 원조가 있는 곳입니다. 바알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큰 훈련과 땅과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런 곳에서 엘리야는 너무나도 가난한 사르밧 과부인 자신과 아들이 한 번만 먹을 만한 작은 떡 한 개를 공급받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드림으로 동시에 병과 기름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간구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유일하고 기쁨이었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큰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기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인간적 절망과 영적 절망입니다. 인간적 절망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죽은 것이고, 영적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날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간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과 체험과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은혜와 고백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내 삶의 위기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저와 우리 가정도 경제적으로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신앙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포기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은혜 안에 있을지라도 기도의 응답과 체험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고,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높이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그의 아들을 품에 받아 누이고 2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21절에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사르밧 과부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느끼면서
눈물로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간구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훈련은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서도 내가 어떤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간구에는 능히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을 지남으로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간구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배움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의 보이는 기도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함께 훈련의 시간을 보내온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붙잡고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더 나아가서 그 고백과 간증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 시간이 되기를,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